여러분, 믿음 불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본 적들 다 계실까요?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심리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가, 이것을 욕구 5단계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통해서 정립했고, 그것을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너무나 유효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욕구를 가지느냐? 제일 먼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건 제일 최하위 수준인 거죠. 어찌 보면 동물하고 그냥 비슷한 본능적인 그러한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또 배부르면 이제 뭐 자는 거죠. 이러한 아주 낮은 수준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 부분이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해요. 어떠한 위협이나 공격을, 불안함을 갖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평안한 안전감을 우리는 그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까지 뭐 이런 내용들의 욕구가 이제 쭉 이루어지다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가장 인간은 또한 고차원적인 욕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가장 상위의 단계에 있는 욕구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인생을 어찌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충족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러한 뭐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와, 저 정도면 저분들은 더 이상 필요한 거 없겠다. 필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에 정말 이분들은 몰입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미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막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나의 부와 인생을 가지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어찌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막 그냥 그 사회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기부를 쾌척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조금 더 발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무언가 더 하이어 콜링, 더 높은 어떠한 가치와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근데 이 통로가 막혀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멘붕에 빠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채워져 있어도요, 우리 자아 실현의 욕구 부분이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그렇게 수용하고 있던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막 정신 분열증을 일으키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그리고 막 멘탈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땅을 파가지고 삽질을 해서 이렇게 쌓아놓게 만들고, 저녁에는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똑같은 노동을 계속 반복하고 1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계속 이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걸 내가 지금 이 노동을 하고 이 노역을 해가지고 뭔가가 조금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내게도 충족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포로 수용소이긴 하지만 있어야 하는데, 다시 원위치 또 원위치 또 원위치 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그냥 무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해서 뭐 하는가? 이건 아무런 어떠한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일에 내가 소비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멘탈이 점점 붕괴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누군가, 난 쓸모없는 인간이고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엄청나게 끊기도 하고 완전히 막 정신착란과 분열증을 일으키면서 미쳐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지긋지긋한 일상. 그래서 여러분, 그 일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뭔가 정말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지금 내가 여기 처한 이 상황보다 좀 다른 어떤 것을 누려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그러한 삶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뭐로 나타납니까? 주로 이제 여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하는 그 말하면서도 그 없는 돈 중에서도 막 그냥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해가지고는 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나의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자아가 발전하고 뭔가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는 이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생, 발전적인 인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정말 복을 이렇게 흘려 보내어서 그들도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바로 그거죠.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 나는 이러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이 되고 싶어. 나는 소원하는 게 이거야. 나는 정말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이거야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목표 되는 거죠. 그 목표가 생기면 그런 삶의 윤활유가 마치 이렇게 발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막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도 뻑뻑하던 인생이 정말 다시 한번 기름칠해가지고 막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활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바라는 것, 나의 소망하는 것, 내가 좀 더 발전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러한 소원,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어떠한 소원도 있을 수 있고 바라는 바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오케이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무언가 나의 삶의 변화와 더 나은 앞으로의 발전적인 모습이 되려면 그 바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길료나를 위해서, 김소희 집사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나의 바람이 되면서 그때부터 내 삶에 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도 인간적으로 있었어요. 그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안전을 다 획득한 채 아버지의 집, 고향, 친족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부족함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괜찮게 정말 잘 살고 있네, 일설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운영하던
엄청난 우상 제작 업소를 물려받아서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전설을 유대인들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 전에 지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이 땅을 향해 굴절되어 있는 이 지굴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 돼지, 그래서 목이 늘 땅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인간적인 바람과 목표와 그 삶을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지굴성과 같은 땅만, 아래 것만, 세상과 물질 세계의 것만, 그리고 이 타락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한평생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우상선 믿던 인생입니다. 그러다 끝나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보이느냐? 저 하늘에 저 무수히 반짝이는 정말 수많은 별들을 네가 보니 예, 보입니다.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을 거야.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 후손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는 거구나, 저렇게 깔리는구나. 이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 가슴 벅차오르는 거예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슴 벅찬 미래, 나의 인생, 그 변화, 이것을 그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고, 나중에 보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그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자리를 잡게 될까요? 그것은 주로 몇 가지 경로가 있긴 하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로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특징이 여러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바람, 그분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소원, 이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은요, 원래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 지역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족족 시도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길도 막혔죠. 사람들도 안 따라주죠.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하나 다 그냥 손발을 묶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하,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그러면 무엇을 내게 원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소원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 그 유럽의 마게도냐의 어떠한 인물이 환상 중에 보여요. 그러면서 그가 손짓을 합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걸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비전과 꿈, 나의 평생에 붙잡아야 할 소원, 바라는 것, 이것으로 마음속에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럽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휘둘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점점 피폐하게 되고 메말라 가면서
우리의 육성은 계속 펄떡거리면서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슬슬 받고 영향받고 인도함 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점점 약화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바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 저는 좀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럴 때마다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요 참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이름이 나의 운명이야, 그 생각도 가끔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성격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좀 예언적으로 이것을 좀 붙여주신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나중에는 언젠가 반드시 바꿀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체 어떤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까? 그 생각을 지금 하여튼 기도하는 중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좀 길씨성에는 붙일 이름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요나를 보면요, 그는요 기도 생활이 원활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가 기도 생활이 원활할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뜻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수납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의 그 일본 제국, 여기에 우리 선조들이 너무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요나는 남유다가 아니라.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아수르야말로 철천지 원수예요. 뻑하면 쳐들어와서 고통을 끼치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 노략해가는 막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원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 요나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 가느니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정반대로 배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때의 요나를 보면 요나가 왜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혔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타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성경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딱 하나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수면 마취를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정말 너무나 깊숙한 잠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의 요나의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막 폭풍우가 일고 그 배가 막 침몰할 지경이 돼서 선장부터 선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막 부르짖으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난리법석이 난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요나는 그 당시에 기도 생활이 완전히 죽어 있더라.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소원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가 원하고 육신의 소욕이 바라는 가짜 소원, 즉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것을 그는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더 나은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즉 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기도 생활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라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SWM이라고 하는 실크 웨이브 미션이라고 하는 이 그 중동, 특별히 그 이슬람권에 이렇게 뭐 거기는 또 터키도 포함돼요. 이슬람권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 단체의 그 선교 뭐 무브먼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체의 그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는 호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 단체에는 한국 그 이사회가 있고 미국 이사회가 있고, 이게 두 개가 합쳐서 국제 이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뭐 1, 2년에 한 번 정도씩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 이사회로 한국 이사들만 모인 겁니다. 그런데 국제 그 SWM의 이 그 총괄하고 있는 그 대표 선교사님인 김진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태평양 건너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뭐 발표도 하시고 그러는데, 와, 제가 그 듣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작년이에요. 작년 2024년에 제가 그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 그 발칸반도 쪽에 있는데 그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 이제 바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 이제 국제이사회가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SWM 선교회 국제이사회의 그 모인 장소에 이 김진영 선교사님 대표가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정작 주인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5년 전에 이 김정은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식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식도를 많이 잘라내고 하여튼 뭐 돌아가신다 어쩐다 막 이러다가 15년을 지금까지 잘 생활을 해오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그 식도에 남아있는 부분에 구멍이 3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 우리에게 다 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장에서 하루에 위산이 이게 몇 리터가 리터? 벌써 얘기를 했네.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 몇 리터 나올까? 2리터 정도 나온답니다. 여러분, 2리터면 꽤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 하나가 500ml 아닙니까? 밀리리터? 그거 한 4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위산과 위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막 살균 작용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나게 나오니까 식도염 걸리고 막 그러면 여기 막 가슴 부위가 막 엄청나게 막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겪는데. 근데 이분이 그 식도에 구멍이 3개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위산이 막 2리터 정도 나오고 막 담즙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위산 같은 것들이 막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폐가 막 그 위산이니까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태우고 막 이걸 막 망가뜨리는 겁니다, 폐를. 그래서 호흡 불가하게 되고 막 응급실로 막 실려가고 해가지고 막 인공호흡기를 끼고 겨우겨우 막 그냥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결국에는 얼마 못 가십니다. 가족들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 선교사님이 우리 바투미에서 국제이사회에 모였을 때도 막 연락 와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중보기도 해달라, 이제 며칠 못 남았다고 얘기를 한다, 꼭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도 동역자들에게 막 연락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사도 이제는 돌아가신다라고 딱 선고를 내린 것과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사모님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70일 동안 ICU, 인텐시브 케어 유닛, 그러니까 막 응급실에, 그 중환자실에 이 사모님이 70일 동안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놀랐다는 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죽을 사람이 정말 안 죽고 살게 된 것도 엄청난, 정말 너무너무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그 70일 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뭘 생각하든지 간에 70일 동안 얼마 나왔냐면 600만 불이 나왔어요. 우리 돈 70억.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하루에 1억 원이 나왔다니까요. 70억 원. 하루에 70억 원. 그러니까 미국의 이 의료 체계가요, 수가가 엄청 비쌉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도 그렇고 의료 체계도 그렇고 정말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이 돈 내고 이러한 고급 인력으로부터,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미국은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이 김진영 선교사님이 그래도 보험을 좀 하여튼 단체로부터 좋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커버가 됐답니다. 그것도 정말 할렐루야죠. 70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있던 없던 집 다 팔아야죠. 뭐 하여튼 차 팔아야죠. 막 그래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파산되고 막 그러는 거죠. 미국에서는 돈이 정말 엄청나게 많든지 돈이 아예 없든지 어중간한 사람들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여튼 커버가 그렇게 해가지고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김재영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께서 이제 몇 년 후면은 65세가 되는 거예요. 65세가. 그날만을 정말 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분이 그냥 은퇴를 이제 하셔서 편하게 좀 지내시면서 사모님도 이렇게 여유롭게 돌보시면서 노후 생활을 좀 원하시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65세 되기를 너무 기다리는 것은 이중 국적을 65세가 되면은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요, 거기에서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중 국적을. 그러면 한국 여권이 나오고, 그 한국 여권에 이분이,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터키에서 2번을 쫓겨났어요.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터키 정부로부터, 이슬람이잖아요, 완전히 2번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제 평생 살아생전에는 터키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국적을 얻게 되면 이름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생년월일도 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싶고, 정말 터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 터키,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이 역사를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으로 덮여버린 그곳, 그러나 예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복음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정말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고 지옥 가게 되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5세에 그 한국 국적, 그거 가지고 정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게 그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게 그의 정말 바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줄이 팽팽하니까 이분은 그 바람, 그 소원,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뜻, 그것을 그는 마음에 담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거예요.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막 그런 혼란과 혼돈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안개 덮여 있는 것처럼 계속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붙잡고 기도 생활에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야, 정말 내 소원은 이거야,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원하는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오케이 도장 찍어주시는, 그래 그거라면 내가 너에게 정말 힘이 되어준다, 내가 너 밀어준다, 이럴 수 있는 거,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 좀 뛰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바람, 이 소원, 이 소망, 이것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어렵든지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는 오늘 이 두 구절이 너무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활용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바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소원, 소망,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라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를 데리고 하나님이 야밤에 밖에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잖아요. 쫙 보석처럼 깔려있는 그 수많은 별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잖아요. 사라,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입양해서 이 종을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런 형편의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건 넌센스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 어떠한 소원을 딱 붙들 때, 딱 붙들게 될 때, 아멘 하면서 딱 붙들게 될 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되는 이성과 합리주의와 고정관념과 또 세속적인 생각들과 마귀의 여러 공격과 유혹의 소리들이 그 믿음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거 되겠어? 아, 그거 절대 안 돼, 너.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친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들, 죄송해요. 그 여학생들, 특별히 수학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이냐 하면 이제 이 두 개의 복도가 있어요. 쫙 복도가 있는데, 복도 1에는 그 굉장히 유명한 남자 수학자들만 딱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쫙 그 복도에다가 걸어놨다는 거예요. 쫙. 그리고 복도 2에는 그냥 민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복도. 근데 이 수학과 여학생들이요, 이 첫 번째 복도를 쫙 걸어가면서 보는 게 어떤 수학자, 다 남자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여기 이 세계에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그러한 이제 위축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더니 원래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실행 능력보다 뚝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복도를 걸어갔어요. 민자 복도로, 아무것도 없는. 거기 걸어간 이후에 시험을 봤더니 이번에는 자기 실력 그대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인간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요, 어느 순간에는 막 그냥 3층천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수준의 막 믿음이 막
엄청나게 로켓 엔진 단 것처럼 막 쫙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막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련회에서는 막 모든 거 다 그냥 아멘하고 다 그냥 내가 와 이제 나는 그냥 완전히 바뀌었어 막 그런데 수련회 갔다 오면 완전히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이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부정적인 환경과 믿음과 배치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딱 떨어지면 어느새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왜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듣느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떤 내가 바람을 갖게 됐어요. 주 안에서 어떤 정말 소원을 갖게 됐어요. 막 기도를 했든지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믿음으로 내가 아멘 해가지고 붙들고 가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 들어오고 마귀 시험 들어오고 세상 소리 들어오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막 고정관념 옛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 믿음이 막 죽어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냥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막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막 그냥 눈에 보이도록 막 써가지고 딱 그 말씀 믿음을 주는 말씀들을 막 하여튼 내 차에 나의 가방에 나의 하여튼 방에 막 화장실에 냉장고 앞에 막 붙여놓고 하면서 우리 막 투쟁과도 같은 내 믿음을 수호하고 불신앙의 유혹들을 깨고 부숴버리는 그러한 투쟁과도 같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즉 활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막 창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소원과 그 꿈과 그 바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믿음이 현실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때가 되면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뭐 어떤 꿈도 생기고 뭐 어떠한 목표도 생기고 어떠한 뭐 바람과 나의 어떠한 뭐 소망이 생겼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귀의 도전과 시험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냥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 이 투쟁 그래서 믿음이 탁 결국에는 승리해 나가는 그 끝자락에 여러분 하나님의 현실화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는 뭐 익히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분은 5만 분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응답을 5만 분 받았으니까.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브리스톨 고아원. 이분이요 수천 명의 고아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을 정말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키웠어요. 어느 날이었답니다. 그날 아침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 식사거리가 정말 쌀 한 톨도 없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수천 명의 아이들 이걸 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꼬맹이 아이 하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식당에 가자, 식사하러. 직원들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조지 뮬러니까 아, 그러신가 보다, 뭔가 또 이러면서 기대감도 생기는 거예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숟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아이들에게 기도하자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감사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땅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스러운 꼬마 친구들, 이 아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딱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친 그 순간에 그 식당의 문이 딱 열리더라는 겁니다. 이웃집 빵집 아저씨가 온 거예요. 이 아저씨가 아주 그냥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하소연하기를, 목사님, 어제 새벽 2시쯤인데 정말 너무 잠도 안 오고 갑자기 목사님 운영하는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먹을 게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생각이 강박적으로 정말 저를 잠을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2시부터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진짜 너무 힘들게 진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막 빵을 산더미처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쏟아놓고, 근데 이 아저씨가 나가자마자 또 우유 배달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우유 배달부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이 고아원 앞에서 제 우유 배달 수레가 고장이 납니까? 이거 수레를 고치려면 정말 가벼워야만 겨우 이거 갈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우유를 어떻게 합니까? 뭐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애들 마시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또 수레를 이만큼을 또 담겨있던 우유를 내려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기도한 그대로 정말 아이들과 함께 빵과 우유를 배불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먹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오. 그러니 우리가 안달복달하면서 어쩌냐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먹여 주실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바람과 그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기도 가운데 5만 번의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나는 이거보다는 더 뭔가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나는 바라는 게 뭐일까? 내 소원은 과연 뭔가? 여러분 혼란스럽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줄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소원을 갖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고 싶으신 그 바라는 것, 그 소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와 우리의 육신적 생각과 세상적 관념들은 그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공격해 올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가 삶을 걸면, 여러분, 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믿음을 생성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다듬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것과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우리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을 또한 주변에 흘려보내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체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그냥 현상 유지의 삶만을 우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발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고요, 너가 바라라, 너가 소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 뭘 바라야 할까요? 어떤 소원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힘을 쏟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람과 소원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넣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눈에 나머진 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가세요.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공고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내 안에 채워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현실화되는 그날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또 담대하게 나아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바람과 모든 소망과 믿음으로 주 앞에 또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 가운데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우리들의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전력을 욕심을 나누게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주시고 기도하시고 신기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이 시대와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명 감당하기 어렵고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분명한 기치를 우리가 들고 나아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돌파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히면요, 충만해지면 우리 얼마든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정말 죄악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육성이 정말 축소되고 또 압도를 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성령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압도당할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의 요 마귀의 도전 앞에 우리에게는요
결국 선택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아가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휘둘리지 않냐고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교역자 박영선 목사님이 합류하셨고 네 분의 목사님들 이제 각 부서들을 인도해 가면서 우리 청년교회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 맡겨주신 사명들과 사역들이 있고 또 여름 단기 선교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은혜 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고 시대를 이 도시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구비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때인데 주여 우리 청년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 예배의 역사, 기도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청년교회 되어서 사명 공동체, 복음 공동체,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력원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의 손에 붙들려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 이제 우리들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 놓쳤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구비되어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설 수 없을진데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 통치 인도 주관하여 주셔서 이끌림 받는 우리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에 반응하고 또 맡기신 모든 사역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우리 각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주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주시는 거룩한 소망과 또 바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급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분명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임한 뜻과 그리고 소망을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고 더딘 것 같으나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도전,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이 한 주간 동안 휘둘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예물 안에 담겨있는 땀과 시간, 정성, 인생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에 공급하시는 능력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